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성경을 가져다가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3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옆에 있는 분들 혹시 같이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본당에서는 지금 2m 간격으로 뛰어 앉아 있기 때문에 인사해도 되죠. 우리 가정에서도 손잡아 주시고 인사하시고 또 축복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한번 웃겨보려고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노력을 하는데 웃지 않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웃겨도 웃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여러분 다 아는 유머 한마디 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제 요즘에 집에 다 격리돼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소 직원들이 출동해서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확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요즘에 밖에도 안 나가고 운동도 안 하고 밥만 먹다 보니까 제 아내가 살이 확진자가 되었다고, 네, 확진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살이 20kg 그냥 쪄가지고 확진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더라도 운동하시고 확진자 되면 안 됩니다.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웃깁니까? 근데 저기 우리 가정에서 막 웃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여러분 웃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심각하게 보내지 마시고 웃으면서 믿음으로 또 기분 좋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이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유럽 국가들이나 인도,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아주 심각해서 통행 금지, 이동 금지 이런 것들이 선포되고 있고 아예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에 있는 분들이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 초유의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를 막는 데 도움이 확실히 되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이 자연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이 단절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 피폐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신문에 부고란을 이게 모자라서 실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거예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안증,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는 것을 보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우울증 더 이상의 현상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뭐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 국가심리상담센터에서 이 상담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지, 삶을 삶답게 하는지,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요즘에 새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두기를 하면은 이 바이러스 전파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인간적인 삶을 살 수는 이제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집콕 신앙, 집에만 딱 있는 거예요. 이 집콕 신앙이 계속될수록 아무래도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신앙의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뭐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는 게, 혼자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게 편하기만 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좀 지속되다 보면 이 집콕 신앙은 이 신앙의 우울증을 이제 불러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우울증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의 우울증은요, 요즘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내가 왜 이제까지 교회를 다녔나?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신앙의 회의로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상담센터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그런 상담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신앙의 우울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능력자 엘리야도 이 신앙의 우울증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18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제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런 능력을 행했었는데, 19장에 들어와서 2절에서 이 아베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그 음성을 딱 듣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바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도망쳐요.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죽는 게 더 낫겠다고, 그렇게 우울증을 겪고 있는 믿기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복될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우울증을 이기고 능력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어려우니까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보다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능력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시험해보라, 오늘 10절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삶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더 어려웠을 겁니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환경이 뭐 좋았겠나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겠죠.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어떤 게 예배인지 어떤 게 교회인지를 헷갈려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예배론을 얘기하는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 그 시기 때 그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 혼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들을 빛의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라, 이렇게 오늘 8절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도 뭐일까요? 빛의 자녀인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힘들었는데, 교회가 뭔지 몰라서 헷갈렸는데, 혼란스러웠는데, 그들을 향하여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빛의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빛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곧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일까요? 이유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든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빛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충만한 인생을 사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말씀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이 분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데, 이런 분별의 능력이 생기면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죄가 보여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지 뭔지 구별이 잘 안 돼요.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빛의 자녀되지 않은 분들은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늘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뒤처지는 인생이 돼요. 캄캄한데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달려요? 앞을 더듬더듬거리고 다니는데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용기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달려보자. 막 달리면 어디로 가요? 벼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크게 부딪혀서 크게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안 보이면요, 맛을 모른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맛을 잘 못 느껴요. 식사할 때 안경을 안 쓰면 색깔도 흐릿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때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돋보기를 딱 끼니까 색깔이 선명하고
이 찌개 보글보글거리는 그 기포도 보이고, 그럴 때 먹을 때 맛이 있어요. 아, 이게 시각이 맛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눈이 어두우면 맛이 없어요.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빛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늘 인생 자체가 맛이 없는 거예요. 무미건조해요. 뭘 해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인생이 이게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요,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을 향하여 빛의 자녀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어떤 능력이냐? 이 빛의 자녀가 되면,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이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니까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극복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극복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넘어졌던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 기간 10달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기 때문이에요. 초음파로 아기가 이렇게 꼼짝꼼짝하는 걸 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달 이후에 출산한 다음에 또 임신하잖아요. 여인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 어려운 시기를 또 자처하는 이유는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한 10달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미래의 구원의 보장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고난까지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게 하기 때문에 끝의 구원도 쟁취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10달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인생,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분들,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이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터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나는 건 터널이죠. 저 끝에 보입니다. 저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분들, 빛이 아닌 분들은 늘 캄캄한 동굴 속에 매일 절망인 거예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이며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명확한 정의가 나와요. 이 정의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 빛의 자녀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앞에 놓인 것들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를 분별하는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요. 이게 지금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이는 외형이나 상황에 속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 돈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무턱대고 좋아하는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뭘 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보게 돼.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은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거기에 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이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안타까워해요. 왜 그것을 하지 않냐고,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삶을 살지 않냐고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지만, 그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보다 지능이 낮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수요 사경회 때 천국 비유를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이 농부가, 수장농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 자체를 사버리지 않습니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받기 때문이에요. 받기 때문이에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밭이 뭐 나쁘니 어쩌니, 뭐 비탈길이니, 뭐 상습 침수지니, 뭐 땅값이 떨어지니, 뭐 어쩌니, 무슨 그린벨트니 이런 관계 없어요. 무조건 사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춘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이 뭐예요? 현상에 충실한 분들 아니에요? 가능성과 데이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분이 현명하고 똑똑한 분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고 있는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초월할 줄 아는 것은 보기 때문인 거예요. 초월할 줄 모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그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편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자녀란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육신의 한계와 보이는 현상의 한계에 매여 삽니다. 초월하는 법을 몰라요. 그들은 그저 현실이에요.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뒷이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당장에 보이는 대로 즐거움과 쾌락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게임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게임 하고 싶죠. 놀고 싶은데 그들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 이후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공부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놀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놀고 싶죠. 근데 그 이유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자녀는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가요.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초월하지 못해요. 그냥 늘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인생이 뭔지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쁘시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빛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뭐 목사니까 저것을 현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확진자 수가 얼마이고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이걸 여러분 다 아셔야 되죠.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건너뛰고 살아남을까?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5장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요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제 영적으로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흩어지게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충만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간 예배 훈련을 잘 받으셔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배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로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보는 이유이구나. 아마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터넷 예배하면 이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평상시 예배보다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깊은 신앙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를 기뻐하시는 이유의 한 가지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빛 가운데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이 땅에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산의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분별이 되고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인생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생산의 능력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광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인생들은 늘 빈손의 인생을 살아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영적인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 광합성. 요즘에 저희 어머니도 집 밖에 못 나오시고 집에 안에 갇혀 사신 지 벌써 여러 달 되죠. 한두 달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부종, 몸이 부어요. 운동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 빈혈과 어지러움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집에만 계시라고 신신당부하다가 요즘 뭐라 하냐면 저 바깥에 슬슬 나오시라고, 햇빛 비칠 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아파트 주변 돌아다니시고 운동을 좀 하시라고 그럽니다. 부종이 생기고 빈혈이 생기고 어지러움쯤에 가장 이게 요인이 뭐냐면 이게 햇빛을 못 받기 때문이래요. 햇빛을 못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빈혈이 오고 어지러움증이 오고 급기야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광합성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광합성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버팀, 흔들리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인생 살게 하시고 거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노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빛 대신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위대하시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인생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위대한 존재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렇게 한번 목표를 설정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런 목표를 설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집콕 신앙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신앙에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게 이제 모호해지는 시기 때 이것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내 어떤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내 행복과 조금 이렇게 배치되거나 어긋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시는가를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목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회의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까지는 예배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했구나. 이걸 알겠구나. 이제는 내가 예배의 본질로, 교회됨의 본질로 돌아가겠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아침에 시편 강해를 이제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을 공부할 때 시편 147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이 정의가 딱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자막 화면이 나갈 텐데 한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서 기뻐하지 않는, 이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에 힘이 있는 거죠. 권력이 있는 거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출세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할 때 말 들어줍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여러분 말을 이루려고 막 움직입니까? 그분은 출세한 분이죠. 권력이 있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런 권력 갖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 관직에 오르거나 사장님이 되시거나 돈이 많이 버시거나 그러면 그분들의 말이 힘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쁘지 않다. 여러분,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지런함, 성실함, 열정, 열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은 가치 중에 이 부지런함, 성실함, 최고의 가치를 꼽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냐면 이런 사람, 열정적인 사람, 열심으로 하는 사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인간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통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능력자예요. 출세하는 것보다, 부지런하고 인격이 좋은 것보다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기쁘시게, 내 인생을 즐겁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토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충만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전환되시며 회복되어지시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